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강설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밝히면서 전합니다. 신약의 교회, 곧 사도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건설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시면서 그를 증거하셨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라는 말씀과 같이 큰 권능, 곧 거대한 능력으로 기사, 곧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을 무수히 많이 나타내셔서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임을 명명백백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기이한 일들, 기사를 일일이 헤아리자면 끝이 없을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간추린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들도 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아주 유표한 예일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들려서 정신과 육신이 황폐하여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도 있고요, 갖가지 중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낫게 해주신 일들이 무수하고요,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뱅이와 같은 불구자들을 고쳐주신 일도 많고, 허기진 군중을 일시에 먹이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권능과 기사에 이어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은 표적, 곧 사인이었는데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곧 사람의 죄로 인한 이러한 많은 악들과 고통이 근절될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온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표적인 동시에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이분이 바로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 있습니다. 그 왕이 오심으로써 그 나라가 오며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는데, 그러나 둘째로 그 다음 2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뭘 미리 아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힘차게 증거하신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의 참뜻이 먹히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신 것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참뜻이 먹히지 않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원수로 되갚아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아신다 하는 이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미리 예자에 알지자를 써서 예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23절은 하나님의 예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지, 미리 아신 정도만이 아니라 실은 아드님이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없다고, 죽어야만 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서 그 정하신 뜻대로 실제로 아드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 23절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동시에 가르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실행하셨는가 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무거운 죄가 해결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시기로, 스스로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값으로 친아드님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아드님의 이름을 일찍이 예수라고 친히 지어주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진 이름입니다.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24절과 32절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24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선언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죽임당한 예수님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면서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바친 그것으로, 그리고 날수로 사흘간 무덤에 묻혀 있었던 그것으로, 말하자면 음부에 내려가신 그것으로 택하신 모든 백성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시는 말씀대로 치러야 할 죄값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죽음이 그를 붙잡아 매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실이 뜻하는 중대한 진리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의 완전 무결한 그 판단의 잣대로 보실 때에도 아드님 예수께서 등에 짊어지신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시고 받으셨기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한 정리, 죄값에 대한 완전한 죄값을 치르는 그 일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사흔날에 부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일, 부활시키신 일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가장 역력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요 33절 이하에서 선언하는 대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35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그렇게 높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누구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더욱 극적으로 빛납니다. 누구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깊이를, 이 은혜의 심오한 신비를 우리는 이루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일을 역사 가운데 실현하시는가? 그래, 이 36절의 이 놀라운 선언을 바탕으로 하여서 바로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금 그 앞에 35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한다면 이 35절은 사도행전 2장 35절은 다 아시는 대로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인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제시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정복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 35절과 36절을 묶어서 이해하면 주로 이런 것입니다. 곧 원수들에게 살해당한 자신의 아드님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그 원수들의 주와 구원자로 내어주시는 기이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원수들의 항복을, 자발적인 굴복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 한때는
그 원수의 선봉에 섰다고 말할 수 있을 사울 같은 청년이 이런 하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은 뒤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이라 말하는 이 역사 시기,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종말이라 불리는 이 마지막 역사 시기의 주된 성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그래, 지금이 과연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과연 구원의 날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즐거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시기 동안에도 때때로 가망 없는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마지막 날에는 죄인의 모든 죄에 대하여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로는 이 종말의 시기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정하시고서 아드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섬겨온,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참되게 알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몹쓸 짓을 하였던 이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연하게, 분명하게, 잊을 수 없이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강설에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드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십니다. 자기의 기득권이라고 할 만한 것, 자기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말하자면 비우십니다. 그래, 먼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게 고향이 그 앞에 따라 붙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고향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궁벽한 산촌에서 30년 가까이를 무명의 촌부로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경륜이 있다 여기면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고,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고, 시의원으로, 구의원으로 뽑아주시고, 학교 다닐 때는 반장으로, 학교 회장으로 뽑아달라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자기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에 마음을 쏟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아드님은 너무나 겸비하고 겸손하셔서 이 땅에 계시던 때에 10중 8구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초야에 무명의 인사로 촌부로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기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겸비하신 분인가?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는가? 마침내는 그 낮추심의, 낮아지심의 정점으로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신 채로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공개 처형되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셨을 때 아드님은 아버지의 눈앞에 극과 극의 상반된 성격을 지닌 희한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택하신 백성의 그 모든 죄가 전부 그의 죄가 된 죄의 덩어리, 죄의 자체, 죄의 화신이 된 그런 존재로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증오스러운 존재 위에 죄에 대한 지극한 진노, 죄에 대한 최고의 혐오,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태양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시간에 태양도 빛을 잃고 대낮인데 온 땅이 캄캄하여졌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다른 하나의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되 이 모든 수치와 고통과 형벌을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다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드님의 절규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마치 우리나라 국기에 박혀있는 태극 문양처럼 죄에 대한 한없는 진노와 아드님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드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소용돌이 쳤을 것입니다. 아드님께서는 목숨이 끊어지실 때 사람의 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진노와 형벌을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고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의 끔찍함, 그 형벌의 고통을 몸과 영혼으로 다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과 또한 죄인을 향한 자신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진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래 이 아드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왜 만민의 심판장이 될 그 증거가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쏟아지는가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다 겪어서 아시는 분이어서 죄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아시고 죄에는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가를 겪어서 아신 분이기에 그리스도는 만민의 모든 죄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공의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둘째로 아드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뒤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할 때 그 말은 단순히 원래 계시던 그 자리, 곧 아드님의 자리, 말하자면 제2위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영원히 삼위가 일체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셨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서 그런 권세를 받으신 것을 말하고, 곧 죄인과 관계하여서 죄인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3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 때 그 주가 어떤 주인가를 지난번에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주란 완전한 그리스도, 곧 죄인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는 붙어 있고 하나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의 참된 주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높은 주는 다른 분이 아니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어떤 주님이신가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셔서 자신이 몸과 영혼으로 겪으시고 통과하신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이런 의미의 주인, 이런 왕은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다시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왕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다스리는 통치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강력한 왕, 어떤 주인도 살아있을 때뿐이라고요. 죽으면 다 그 관계가 해소될 뿐 아니라 그 왕 자신도 죽음 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영원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주가, 참된 의미의 주가 되셨는데, 강력한 주, 곧 죽음 자체를 물리치시고 정복하시는 그런 주가 되심으로써 음부의 권세, 곧 죽음과 지옥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사회,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몸,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속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을 대상으로 베푸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서 아버지와 아드님은 완전한 일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드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희생이 아드님의 희생이고, 아드님의 희생이 곧 아버지의 희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곧 아드님의 사랑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실 때 그리스도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로서, 부활하신 주로서 세우실 이 교회 안에 죽음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그늘 아래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 알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믿는 주님의 백성은 결단코 죽음의 세력에 영원히 함몰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주, 이 세상은 사실은 죽으면 다 끝이란 말입니다. 뭐 재산이든 아니면 뭐 그의 가족이든 생명이든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모두 박탈되고 그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그 주란 어떤 주인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 자기 양들을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게 단지 이 죽음을 보았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뭐 가끔 어디 해외 토픽이나 뭐 그런데 센세이션하게 나는 그런 유아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그런 일종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셨더라도 그 아이 12살 때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으나 몇 살 더 산 것입니까? 많이 살면 60년 더 살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젊은 아들을 관에서 일으키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일어난 그 사람이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기로서니 몇 년을 더 살았겠습니까? 몇십 년 더 살고 죽은 것이라고요. 단지 그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신 것 뿐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자체를 무력화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로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부활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죽음의 세력에 결단코 함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주님이 세우신 음부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는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구원, 자신이 베푸실 완전한 구원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보증으로서 자신의 교회에 성신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성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 자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신이시요 무궁한 능력의 신이십니다. 성신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이신 동시에 죄인의 구주,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성신을 가득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충만하게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사도, 그와 함께한 이 12사도 전체의 이 오순절 강설은 너무나 놀랍기 그지없는 강설입니다. 역사상에 이런 강설은 없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은혜를 찬란하게,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드러내신 그날 성신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셔서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신의 교회에 부어주신 역사적인 그날, 그럼으로써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정의할 수 있게 해주신 그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드님의 은혜, 주 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이런 아버지와 아드님의 은혜를 실체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마음속으로 믿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 아드님의 신이 충만히 부어지셨습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이런 설교는 말하자면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는 그 현실이 있기 전에는 말하여도 이해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기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신약의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건설됩니다. 그런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은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지극히 정결하셔서 죄라면 진저리를 치시고 차마 눈뜨고 보실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뒤집어 쓰시며 자신과 완전한 일체이신 아드님에게 다 입히기로 작정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저희 눈에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합니다. 저희의 좁은 마음, 저희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 저희의 좁은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 바다보다 넓고 깊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사오며 헤아릴 길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만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요, 역사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역력하게 드러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십자가 위에 밝히 드러났으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가 저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바다보다 크고 깊습니다. 저희의 죄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관계로 저희가 영원히 받을 그 고통과 수치와 형벌을 사흔날 안에 자신의 몸과 영혼에 다 받아 담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인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니 저희는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며 죄의 형벌로부터 안전하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능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위치로 옮겨지게 된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가 다시 죄로 돌아가 죄에 굴복한다든지 죽음의 세력에 눌려 일생에 매어 종노릇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욱 확연하게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저희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런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매일같이 부르고 있으므로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를 능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마음과 영혼으로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참되게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삶을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남은 생애를 전부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신님,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안에 오셨으니 이러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확연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